말씀에 보면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날 모세가 본 것은 타지 않는 나무가 아니라 태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이 지펴 있는 것을 보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게 되고, 신을 벗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서양 사람들은 이 신을 벗는 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문화는 집안에서도 신을 벗지 않는 삶이 익숙하고 그렇지 아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문화는 집안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신을 벗습니다. 집안은 더러운 바깥 세상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세상에 온갖 더러운 먼지와 심지어는 오물로 덮여 있는데 그런 더러운 땅을 밟고 돌아다니던 신을 그대로 신고 집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또 삶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예배당은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지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은 무엇인가 다른 곳과 다른 곳이다. 내가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갈 때 나의 집은 바깥 세상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갈 때 나의 신발을 벗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는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곳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있지만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이상하기 짝이 없는데 그 성전에서 나가기가 싫었어요.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내가 성전에 붙잡힌 느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겠지만,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상황에서 주께서 나가라 하면 나가겠지만, 그 마음에 감동이 없었으면 몇 시간이 지나도 성전 안에 머물렀던 나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마음의 평안함은 집에서도, 어머니 품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놀아야 되는데도 그것보다 내 마음의 평안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깥에서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바깥에서 상황을 살피는 자세이지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비추어 말하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신을 신고 바깥에서 하나님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신을 신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을 신고, 좋은 신을 신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늘 고백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업을 모세에게 맡기시면서 더 든든하고 더 좋은 신을 신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신고 있는 신마저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다니면서 신고 있었던 신을 벗겼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그 신만 있으면 광야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신을 신고 사막 한가운데도 갈 수 있었고, 험한 산도 양떼들을 이끌고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있던 신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의 발이 아프지 않게 발을 감싸주었고, 그리고 세상 어느 곳 이곳저곳을 다니면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넘어지지 않고 그 발을 지탱해 주었고, 사막을 걸을 때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부터 그의 발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그의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의 신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며 자기 경험이며 자기의 지식이고 자기의 철학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신고 있던 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그 신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여러분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뒀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 신만 싣고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신을 오늘 벗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세상에 돌아다니던 더러운 신을 싣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신 곳에는 그런 신으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연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저런 신을 신었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이 때로는 함부로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신이 좋으면 못 갈 데도 없다라고 장담하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은 경험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부의 신이요, 권력의 신이요, 힘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자만하며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자극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세상의 신을, 그런 오만의 신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 사역에서 우리는 모두 신을 벗고 이제 맨발이 되어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 사역에서 우리가 모두가 자기 신발, 즉 자기 주장을, 자신의 권리를, 자기의 논리를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지 않고 자기 신을 그대로 신은 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목회 사역에 임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아직도 모세에게 벗으라 했던 그 신발을 계속 신고 있으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의 부흥이 아니라 영적 각성과 영적 소명에 대한, 부름에 대한 감동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목회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성공해야겠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저런 목회적인 기술의 신발과 프로그램의 신발을 우리는 신으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한 달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에 두 분이 찾아왔는데, 한 분은 본인이 책을 내밀면서 자기가 이 책을 번역할 때 관여했고, 이 번역을 통해서 친구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져왔으니 이 책을 한번 사게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판을 하는 책임을 맡아서 이 출판이 잘 됐으니 목사님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추천하면서 한 권의 책을 사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개한 책을 보니 이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왜 책을 사지 못하겠다고 했냐면요, 그 책이 너무 좋아서였다는 겁니다. 그가 보니까 그 책을 주는 놀라운 사실은 그 책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쳐야 할 모든 과정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 하나로만 해도 그는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목회하는 일에, 설교하는 일에, 강단을 쓰는 일에 충분한 자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고 목사는 그 책을 보면 설교 준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맨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사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좋은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좋은 책인데 하는 생각에 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필요해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대하고 맨발로 서야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발 갖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신발을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보다,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미주자체연의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맨발이 되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좋은 목회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돕는 프로그램이 좋지만 그것보다 정말 목회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맨발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신을 벗읍시다. 미주 자치연회가 벗어야 될 신발도 있습니다. 과감히 벗어냅시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신을 벗어야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신을 벗어야 하고, 교만과 자신의 자랑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욕망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의 신도 벗어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로 인해서 그동안 40년을 그 실패의 쓰라림을 안고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전에 아내의 생활은 정말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 속에 모세에게 실었던 그 신발은 절망과 절망의 신, 좌절의 신, 그리고 열등감의 신, 그리고 고독의 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목회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곳까지 와서 앉아있을 때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안겨준 이 신들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지나친 자기 비하의 신은 안 신었습니까? 열등감의 신은 안 신고 있습니까? 원망의 신은 안 신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민 목회자로서 또 현장과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는 많은 우리 요래원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요래원들의 많은 분들이 자기 비하의 신을 너무 많이 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원망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신발 벗으십시오. 목회의 연륜이 쌓아질수록 우리의 신이 하나씩 하나씩 신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벗는 자도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교만의 신, 위선의 신, 불순종의 신, 자랑의 신, 욕망의 신을 벗으십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고 있는 가장 심각한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벗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의 신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외로운 신을 신고 있습니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내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목회 현장의 문제를 편안하게 이민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면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밤을 새워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와 너무 달라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같이 자려고 했는데 잘 수가 없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그런 대화가 연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외롭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신 중에 버려야 될 것은 고립의 신입니다. 고립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립되어 있어요. 고립되고 고립되니까 자꾸만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니까 화가 나잖아요. 누가 나를 건드려줬으면 좋겠어. 왜? 그 덕분에 내가 쌓이고 눌렸던 것, 그 명분 삼아서 한번 풀고 싶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고립된 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내려볼 수 있는 이번 연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우리 이번 연애 때 우리 연애원들 절망의 신, 두려움의 신, 외로움의 신, 고립된 신발을 다 벗어놓으시고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과 소명 앞에 맨발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다른 사람 부럽지 않는 믿음의 거룩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안수를 받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제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는 저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도 여러분들의 신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의 신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헤어지지 아니하는 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안의 신을 신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